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정을 떠나면서 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즉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그가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디모데가 뭔가 다짐을 해야 될 그 명심해야 될 내용들을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겼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고 규모로 보나 사람들의 규모로 봐도 굉장히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였는데 상당히 연소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사역을 목회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고자 했던 목회적인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크게 주제를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크게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헬라 사상에 대해서 맞서 진리를 사수하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섬길 때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세, 목회자로서의 근본적인 소양에 대한 내용들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기를 지칭할 때 나는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사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주란 말 소테로스는 원래 제우스 신에게 국한되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즉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찬사로 썼던 그 표현을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면 최고의 지도자를 그들에게는 최고의 존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소테로스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구주이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명령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사도에 대한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과 직분을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규정할 때 5세기부터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교회는 뭐냐? 하나의 보편적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 이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일치된 고백의 내용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이고요.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또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신앙의 고백과 똑같은 믿음의 체계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교회는 역시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적인 전승을 계승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적인 계승이 뭐냐?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그 사도직이 특정한 개인에게 그것이 전승되고 승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념비적인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했던 베드로의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시죠? 기억나세요? 내가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이 주님의 최고의 찬사는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영광인 건 분명하지만,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베드로의 사도적 계승권이 지금까지도 주교나 교황에게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을 언제나 우리가 행하고 전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그 바울이, 나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너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 근데 이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앞에 축복의 말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일상적인 어법과 좀 차이가 있죠. 왜요? 바울이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은혜와 뭐예요? 긍휼과 평강,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목회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꼈는가,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는가를 이 한 단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3절에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 에베소 교회에 네가 목회하기를 바래,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기를 바래 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를 잔류시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사람들이 자꾸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자꾸 교회에 유입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이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를 위시한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예전에 과거로 좀 돌아가야 한다, 과거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다시금 여러 가지 율법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흐름을, 그와 같은 메시지들이 꽤 많이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들이 교회에 자꾸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영적 흐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지럽혔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전하지 않도록 네가 막아서야 돼,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앞에 얘기했던 다른 교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즉 헬라 사람들의 그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가 되고 유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끝없는 족보, 이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자긍심의 상징이었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침투하고 스며들지 않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수호되어야 되고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꾸 다른 얘기들이, 다른 교훈들이 자꾸 교회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침투하고 침입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경계심을 갖고 그들이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교훈을 전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하고 깨어있기를 바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관리, 경영 이런 거예요. 즉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될 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자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론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 변론은 다툼입니다. 집요한 다툼과 갈등과 분쟁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게 되고 다른 얘기들 자꾸 듣다 보면 교회가 내적 갈등과 분쟁과 싸움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의미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끝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규하고 다투게 될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럴까요? 그 교회 크기와 관련이 있나요? 어때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어때요? 좀 작은 교회는 아시다시피 서로 간에 너무 친해요.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상대방의 모든 상황을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오해가 쌓여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소규모 교회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하고 꼭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소규모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크게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작은 교회라고 안 다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싸움이 없는 건가요? 이건 조직적으로 싸웁니다. 교회가 커지면 이거 집단적으로 싸워가지고요, 이 싸움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어서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교회가 심한 갈등과 분교와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나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나요? 어때요? 나 혼자 있으면 싸움이 없고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과 내적 분열이 없나요? 어때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내 삶은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경계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 이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죽하면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실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정반대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자기의 안에서의 내적 갈등과 고뇌함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다면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혼자 있든지 아무리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모든 인간의 모임과 인간 존재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우리가 매몰되어지게 될 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고 내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가 끝없는 이 분규와 변론에 휩싸이게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그들이 외치고 있는 교훈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5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뭘까요? 청결한 마음. 청소가 잘 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우리 청결한 마음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인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건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내 마음이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잠식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경기를 하고
이렇게 시합을 하는 분들, 뭐 이렇게 뭐 바둑을 두든지 장기를 두든지 뭐 이런 분들의 경기를 보면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살짝 안전하면서 볼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보는 길을 그분은 못 보고 있어요. 아, 말해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훈수를 둔 순간에 싸움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어느 한쪽에 굉장히 화를 돋구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개입 못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그 길을 경기하고 시합하는 사람은 왜 못 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이겨야 된다는 그 욕망, 승리에 대한 그 마음이 뻔히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 100% 정말 절대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우리가 면죄부를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미디어에 나온다는 건 뭘까요? 그 사기꾼들은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대박의 꿈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것만 사면, 이것만 얻으면 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과 탐욕을 자극하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아우, 저 바보같이 저렇게 넘어지나 싶은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마음이 깨끗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바울은 지금 청결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훈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해.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양심이래요. 선한 양심. 양심도 여러분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은 뭐 하죠,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길을 하고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걸 몰라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줄로 알지만 완벽히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완벽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은 선한 양심이 필요해, 깨어있는 양심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꾸밈이 없는 믿음. 즉 우리가 꾸밈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중에서도 보여주기식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분에게만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자꾸 신경 쓰냐면 사람의 시선을 보면서 그 사람 앞에 내 믿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거짓 믿음, 즉 우리가 꾸밈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 오직 너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나의 최선을 다한 의지, 결단, 행함, 그 모든 것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최대한 의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더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의지의 총화가 이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너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너희들에게 부어졌을 때,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거야. 매우 독특한 은혜의 진리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허우적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헛된 말에 미혹돼서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자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율법으로 구속하고 제한하고 누군가의 삶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품 안에 자기가 그들에게 영적 도덕적 우월 의식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태도들은 7절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율법은 선한 건가요? 선하지 않은 건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율법이 선하게 되려면 뭐예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서가 뭐예요? 적법하게 쓰면, 적법하게 쓸 때 율법이 선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 적법하게 쓰이지 않으면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율법이 제대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에 쓰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율법은 도리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한 겁니다. 어떤 대상이 그 자체가 선과 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용법에 따라서, 효용성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예컨대로 칼 대표적이죠. 칼이 선한 거 약한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돈은 어때요? 돈 선해요? 악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죠, 여러분. 돈이 선하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몰라요.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칼이든지 그것이 어떤 목적하에 쓰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법한 목적에 쓰여질 때만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뜻밖의 이 율법을 적법하지 않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뭐예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즉 율법은 원래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진 게 아니라 9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뭐예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쳐줘야 되고 한계선을 구획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하다 보면 이제 여러 길마다 속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학교 앞에서는 30km 이하로 가야 되고 또 어떤 길은 50km, 고속도로는 100k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그 속도를 제한한 이유가 있죠. 왜요? 보행자를,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부터 운전하면서 항상 보행자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을 먼저 이해하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분들에게는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그분에게는 중요한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그 편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그 규정 그 자체가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누워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고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만은 아니죠. 왜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돕고 배려하고 싶은 그 마음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자율학습. 자율학습은 뭐냐면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면 10시까지 남아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자율학습은 뭐예요?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원래 자율학습이면 아무 때나 가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학습인데 10시까지 못 가요. 기어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그 교실을 빠져나가는 친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10시까지 있는 그 자율학습 시간이 곤욕이죠. 괴로움입니다. 왜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시간 안에 꼭 자기가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친구들은 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장소가 어떤 거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그 조항 때문에 그들이 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1년에 성경 한두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두 번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성도로 신앙생활 하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은 기도하셔야 되죠.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봉사와 섬김에 좀 열심히 하시라고, 봉사와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자세이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실 그 처벌과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와 섬기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만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모하기에 기도의 자리를 더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건가요?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봉사와 섬김,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자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받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 성도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까 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과분한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5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도달되어지는 게 뭐냐?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항들을 지켜서 우리가 이 일들에 도달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고 싶은 그 마음, 그 열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만큼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게 되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가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차마 저희는 이 표현 앞에 숟가락도 얹기 힘들 만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며 불의한 자였던가를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 우리가 섬기는 이유, 낮아지는 그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 이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이유가 율법의 규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우리가 기쁘게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더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